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묵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표적, 오병이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순절 묵상 11번째와 12번째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요.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증거, 그리고 또 심판을 자신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성경,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증언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사역 자체가 바로 예수님 스스로를 증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기 증거 이후에 이제 오늘 네 번째 표적,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의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6장 전체로 보았을 때 그 두 개의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있는 하늘 양식에 대해서, 또 생명의 떡에 대해서, 그리고 죄 살과 피에 대해서, 그리고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고, 마지막으로 가롯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표적 7가지를 간단하게 나눈다면 벌써 우리는 3가지를 나눴습니다만, 그리고 또 오늘 2가지를 나누게 되는데 나머지 2가지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먼저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똑같은 가나 지역에서 있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신하의 아들이 살았던 곳은 케이퍼나움, 가버나움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지역은 가나였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치유하신 그 사건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오병이어 사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태생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났었던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이 사건. 이와 같이 7개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표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긴 구절인데요. 그래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무엇이 일어난 후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쪽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올라오신 것이죠. 갈릴리 바다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가 그냥 호수가 아니라 큰 바다와 같은 것이어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곳을 바다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벳세다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약 한 6.4km, 그러니까 4마일 길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이동을 하신 것이죠. 그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표적을 보아서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군중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들이 그런 사인을 원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사인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응도 없다. 더 이상 따를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함께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고, 그런데 4절에 보면 마침 6월절이었습니다. 이 산에 앉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었죠.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증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내용 중에 66절에 나와 있는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난 이야기가 잠깐 기록됩니다. 그리고 표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온 무리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6월절의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순례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유대인들이 그 길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직접 표적을 본 사람과 그리고 보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 산에 함께 앉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이제 오늘 제가 잠시 전에 읽어드렸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세 대목으로 나누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의 대목은 시험에 관한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다시 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숫자로 세서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누가 먹일 것인지, 어떻게 먹일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이미 해답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5,000명이 먹을 것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없고,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썸띵을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빵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떡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먹여야 하는가? 이 사람들을 왜 먹여야 되지? 왜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먹고 먹지 못하면 될 것을 왜 우리가 먹여야 되지? 이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긍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긍휼, 이 긍휼이 예수님을 움직입니다. 그 긍휼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긍휼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심퍼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보아야 할 것은 빌립을 위해서 시험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빌립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신 것일까요? 아니죠. 빌립을 성장하도록, 빌립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무엇인가 더 많은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단련돼야 되니까 이렇게 시험하신 것이 아닐까요?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참 이 한 아이가 그것을 내놓았습니다. 안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일상적으로 먹는 일용할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까지 있었네요.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사실 현실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이렇게 말하죠. 뭔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게 되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부족하리이다. 네, 제자들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0데나리온의 떡이라고 하면 노동자가 200일 동안 품삯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양식인데 그렇게 사서 먹일 수 있는 양식은 뭐냐면 6,000명 정도 먹일 수 있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셌을 때 5,000명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아니 6,000명 분의 양식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도대체 원래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는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죠. 제자들의 심정으로 보면 사실상 양식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 답변으로 드린 것이죠. 결국에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일종의 가능성의 상징입니다. 불가능한 상황과 포기의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일종의 가능성의 상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의 말씀을 보죠. 10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라고 말했고 요한은 또 어떻게 기록했냐면 사람들이 앉은 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두 개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안드로포스, 그러니까 함께 식사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아니 그 산에서 함께 먹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 함께 하라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는 그 뜻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인간들, 무리, 백성,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안드로포스 이렇게 표현하는 이 히라보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이 쓴 이 2번째 사람들은 다른 헬라어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안드레스를 썼습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원래 뜻은 여자의 반대말인 남자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말의 원래 뜻은 소년과 다른 어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고 어른 남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5,000명으로 계수된 이 숫자는 어른 남자들만 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대인들은 인원수를 계수할 때 남자 숫자만 썼고 특별히 요한은 이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이 사람들, 그 잔디에 앉은 사람들의 단어를 안드레스로 썼는데 그렇다면 이 5,000명은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자의 숫자 그리고 또
성인 남자가 아닌 아이들, 이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 숫자를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화의 세 번째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 바구니를 가지고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2바구니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었고, 그런데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번엔 세상에 오실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오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임금,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이것이 대화 세 번째.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대화의 세 번째 대목, 그 대목을 눈에 보기 쉽게 구성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배부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던 것은 아주 상식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눠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 여러분, 이 사이에 나눠주시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었다고 하는 것에 일종의 멀티플리케이션이 있었던 것이죠.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거기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실제 숫자는 아마 12,000명이나 아니면 15,00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엄청난 숫자들을 먹일 수 있었던 그러한 양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나타났을까? 우리는 사실 추측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런 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논리와 과학과 합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배부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기 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일종의 영적인 양식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치 보여주시는, 그것을 언급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양식.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 말씀에 66권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필요 없어,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심지어 어떤 신학자도 우리에게 이것은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죠.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영감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 로고스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나온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 양식, 생명의 떡, 그리고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이 생명 양식, 영적인 양식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일종의 그 양식의 말씀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12절의 말씀입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냐하면 오병이어는 현실적인 양식인데, 이 남자만 5,000명,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앉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은 양식, 이 양식은 사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양식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양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조각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양식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보리떡 5개로 먹고 이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행할 때 가지고 다니는 일상적인 바구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제 무리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이 표적을 보고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여러분, 이 그 선지자, 이 그 선지자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선지자의 기원은 신명기 1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2세대, 출애굽 세대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출애굽할 때의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나안 정착 세대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것이 이 신명기이죠. 그런데 그 신명기 18장을 보게 되면 15절 18절에 선지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모세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와 같은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다윗이나 아니면 여러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언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선지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구주가 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사야가,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선지자로 인정하며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볼 것은 5번째 표적이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케이퍼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는 그냥 호수가 아니고 바다라고 했죠.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파도가 일어나면 거의 20m 이상의 파도가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말할만 하죠. 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어부 생활을 해서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곳이 그냥 단순한 바다, 단순한 호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칭을 통해서요. 제자들이 노를 저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두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가버나움으로 도착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물 위를 걸으셨고 이것이 5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었죠. 그런데 이때 두려워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샬롬을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큰 바람도 일어나고 또 파도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그러한 엄청난 도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삶의 위협을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일까요?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비서블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보이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독생자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니 이렇게 말해요. 어둠의 권세 사탄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무리를 걸으실 수 있고 바람을 만드신 분이고 파도를 창조하신 분이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바로 나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리를 걸으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이 두 가지의 표적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증거, 그 자기 증거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기 증거는 뭐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자신을 증언해 준다 이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 그 자체가 예수님 자신을 증언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 자신을 증언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는 이와 같은 자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다. 오신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예정하신 바로 그 메시아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증거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맞다 이렇게 말하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는 표적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참 양식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것임을 증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보는 그리고 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보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다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고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보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도 아마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표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쫓아왔었던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죠. 그런데 심지어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아주 깊은 곳에, 영적인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무리를 걸으신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1차적인 믿음이 아니라 2차적인 믿음이 아니라 또 3차원적인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현주소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이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믿음의 기적들이 또 표적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사건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